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서 14장 29절 30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을 읽는 자체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중에 가장 제어하기 힘든 감정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감사하게도 화내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 분노를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때리고 싸우고 또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땅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이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자로 살도록 합니다. 참 지혜는 뭐냐? 오늘 말씀은 분노를 제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굴뚝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사나이들이 뿔뚝거리는 그런 성질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참 많이 변했다. 집사 때보다, 전도사 때보다, 강도사 때보다, 목사 되고 나서 참 많이 당신 성격과 인격이 많이 변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제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목회를 하면서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20몇 년의 목회 생활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죠.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나는 감정을 억제하면 화병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분노를 하되 더디하라는 말은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컨트롤하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patient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quick-tempered display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죠. 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분노를 하면요, 인간의 몸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답니다. 하나는 뇌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박동수가 높아지면서 심장병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 감정이 결국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분노를 조절 못해서 큰 사고를 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문제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이유가 바로 분노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화가 나서 안색이 달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색이 달라졌다는 말은 바로 얼굴이, 꼴이 망가졌다는 말입니다. 화가 나면요, 얼굴의 꼴이 망가집니다. 화난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안색이 달라지게 돼 있죠. 꼴이 망가지는 것이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승전을 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의 안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꽉 차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사울의 병은 바로 분노병이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직장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특히 아이들 키우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 참 화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화를 안 내고 사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를 잘 이해해서 화를 내되
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성을 빼앗는 그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30절 보십시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편안하면 육신의 생명이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뼈가 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첫 번째, 36개 주랭랑 하십시오. 화나는 상황이 생기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의 가장 좋은 병법이 바로 36개 아닙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하는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목소리가 격해지고 화가 나면요,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3분의 법칙입니다. 30초, 3분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화를 딱 내고 싶을 때 한 30초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30초가 너무 짧다면 3분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30초, 3분의 법칙을 한번 가져 보십시오. 그 상황만 지나면 감정이 컨트롤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세 번째, 분노의 상황 후에 모든 것을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를 냈을 때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화를 내되 건강하게 화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화낸다는 말은요, 그냥 상대방을 향하여 you 언어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 메시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떻고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내 감정이 이렇다라는 I 메시지로 한번 화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것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오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제어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